여러분에게 또 한 주간 또 잘 지냈는지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믿음의 삶 잘 사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네,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인 아니니라. 같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제 기독교를 대표하여서 이제 뭐 천주교, 또 유교, 또 불교, 또 힌두교, 또 이슬람, 많은 종교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무슨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이렇게 살아가지만 끝내는 인간의 한계에 이제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고 또 간구를 함으로 이것이 또 풀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한계를 맞이하게 될 때 이제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의 도움을 받고자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인해 신을 좀 감동시켜서 신의 나를 좀 긍휼히 보시고 나를 도와주어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의 이 절대 표준은 어떤 인간의 행위,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신을 감동하게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나 좀 착한 일, 또 나의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따르고 있는 이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고 모두 다 죄인이기에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그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구원 얻은 사람은 이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원파의 어떤 잘못된 교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잘못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구원 얻은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값없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참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였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 선한 행실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처럼 마땅히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도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먼저 야고보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의 무용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이에요.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가지를 구하겠느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반대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공허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믿음은 우리들의 어떤 사고나 생활 방식을 다 변화시켜서 이 생활에서부터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는데 자신을 속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 가진 것이 없고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이를 경험하다 보면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무엇인가 마주하게 되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돌아서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편안하고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 주일마다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모임을 하는 것 이 자체가 나에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신앙이 전혀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금방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믿음이 있다고 떠든 것 모두가 참 거짓처럼 보여지는 그런 순간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이 아니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종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오히려 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어떤 주장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따르는 열매로, 행동으로 그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새로운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이 없이 진정한 회심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한다면 반드시 열매가 따라와야 합니다. 물론 그 열매가 크고 작음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그렇게 작은 열매라도 맺어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요, 그 믿음이 우리 주변에 헐벗고 또 어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우리 계속해서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이에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먹을 것이 없고 또 쓸 것이 없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불쌍하다. 참 저 사람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너무나도 좋은 말 아닙니까? 이 말하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트집 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 다 참 좋은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그렇게 말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헛된 생각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는 참 좋은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끝나지 않고 직접 행동하기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계셔서 우리가 가진 이 생각을 실제적으로 나타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말만 한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 청년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가정에서 이제 잡화점을 열어서 이렇게 열심히 장사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잘 돼서 사람들이 이 가게 물건들을 많이 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변의 가게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게에 오게 되면서 이제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제 좋은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 물건은 우리가 받지 않고 다른 가게로 가서 사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자. 이렇게 그들이 좋은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를 찾아왔다가 물건이 없음을 알고 다른 가게로 이제 가서 점점 그 가게 사람들이 줄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이 일 통해서 그가 굉장히 더 불쌍해지고 조금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이 미우야 야야코가 시간의 여유가 조금 생겨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이 바로 빙점이라는 글인데요. 이 빙점이라는 소설이 일본 아야시 신문의 이제 소설 공모전에 당선이 되면서 가게를 운영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또 돈을 벌게 되면서 또 유명해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보다는 이렇게 행동하는 실천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정통만 붙잡고 행함 없는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매 맺는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삶 속에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지만 예수님이라는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는지 실제적으로 행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와 어떤 우리의 노력과 어떤 우리의 잘남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그 즉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이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선행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백성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어떤 선행의 모습, 행동의 모습들이 반드시 우리의 의무다. 이 교회의 의무이고 개개인의 의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곳에 저 밑에 물이 가득한 곳에 파이프를 꽂아서 그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땅이 마치 메마른 땅이 적신 땅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점 흩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이제 선교 주일날 우리 김정철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많은 북한 사람들이 굶주림과 또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는데, 이 탈북자들이 이 북한을 탈출하면서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중국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교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자기를 도울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북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찾아온 이들을 도와주고 아낌없이 헌신하는 모습이 그들이 이미 경험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해요. 잘 알고 있듯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하고 실천이 없는 그런 믿음은 잘못된 신앙이다, 거짓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또 알려줍니다. 실천이 없고 입으로만 하는 믿음은 오히려 자기를 교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많은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그렇게 막게 되는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7절에서 명확하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실천 없는 믿음, 전혀 활동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쳐도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왜 그렇게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인색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조그만 잘못에도 크게 이렇게 부풀려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더 잘못해서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신앙 없는 사람의 삶과 전혀 차이가 없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수준에서 더 나은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비난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18절의 고백이죠.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리스도인 중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아무런 행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행하는 모습,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진리를 행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이제 등반한 여러 우리 새가족 중에 한 새가족의 이 고백이 참 저를 울컥하게 하고 또 많은 것을 깨닫게 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직장에 함께 근무하는 분이 우리 남서울교회 집사님이신데 어느 날 교회에 한번 와보지 않을래? 라는 이 질문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정말 고민 없이 이렇게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다. 그럼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평소에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이 한 번도 교회에 온 적 없는 이 지체가 한 선배의 직장 동료의 이야기에 순순히 교회에 등록하고 그렇게 등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삶을 나타내는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들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참 믿음은 바로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보여지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칭호를 얻게 되는데, 우리 23절이에요.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의 이름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칭호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자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특권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시고 아낌없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의 벗으로, 놀라운 특권으로 마땅히 우리가 행함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아들을 바치라는 이 명령을 실행할 거라는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과 행위는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도 마찬가지였어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다는 것을 라합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당시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쁜 표현으로 개처럼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참 이방인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놀랍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탐꾼을 그가 영접하고 숨겨줌으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에게 용기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그는 죽을 것이 뻔함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용기 있게 그 정탐꾼을 숨겨줬던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라합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이방 여인 라합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용기 있게 실행했는데,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이 라합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구원에 이른 자는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 라합의 믿음의 예를 보여주면서 믿음과 행위가 어떤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뿌리에 이 행함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은 당시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이 라합은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 이렇게 좀 버려진 존재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 가운데 행함으로 놀라운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이 행함은요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바로 열매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야기하죠.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이에요. 시작.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몸이나 시체나 형태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태가 똑같다고 해서 몸과 시체가 똑같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몸은 시체와 다른 것입니다. 몸은 살아서 움직이죠. 하지만 시체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안에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치 시체처럼 죽은 것과 같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이 땅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매 순간 믿음의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늘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과